30절까지 합독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름대로 어떤 바람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무엇으로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시죠? 아마 젊은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그 분야, 뛰어든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성공을 이루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높은 자리나 또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을 아마 소망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제 노년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서 마당이 넓은 곳에서 진돗개 3마리를 키우고 제 소망입니다. 또 그것이 안 되면 아니면 또 다른 소망, 자식들이 다 잘 되어서 그 자식들이 또 효심이 가득해가지고 부모님들을 잘 보호하는 가운데 자식들의 그 서포트로 전 세계 일주를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소망도 소망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가진 소망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소망들은 사실상 좀 작은 거예요. 좀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가 바라는 보통 그 가지는 소망은 소망축에도 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면 뭐 그것도 괜찮죠.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성도에게는 위대한 소망이 있다. 성도는 꿈을 그리고 소망을 크게 가져야 된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땅을 100평, 200평이 아니라 10,000평, 20,000평을 꿈을 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사람이 짜라.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작게 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마어마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국면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성도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빼앗길 수 없는 소망,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인데요. 그것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19절에서 22절 보십시오. 19절에서 2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여러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돼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인간은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약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림의 모양, 도형의 모양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위에 계시죠. 온 피조물이 이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럼 중간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배경으로 할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밝히 알 때 그런 것이지,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지금 피조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시면은 피조물이 뭐 하고 있어요? 19절 피조물이 뭐 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잖아요. 고대.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이 고대한다는 거는 매우 뭐랄까요? 이 열정을 가지고, 아니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는 거예요. 매우 갈급한 것으로, 갈급한 상태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걸 고대한다라고, 이게 매우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매우 간절하게 기다려요. 왜요? 왜 피조물이, 왜 이 피조물, 인간 아닌 세상 피조물들, 뭐 하늘, 땅, 바람, 동식물들 전부가 다 온 피조물이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20절이에요.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보시면은 피조물이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학수고대가 뭔지 알죠? 이게 지금 용어가 학수고대가 그대로 맞아요. 이 기다린다는 용어가 번역을 그렇게 놨어요. 학수고대. 학수고대. 학이 목을 쫙 빼가지고 뭐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듯이 정말 간절히 바라요. 피조물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피조물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사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얼마 전이죠. 일본 홋카이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뭐 7이 조금 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 구글 위성 사진으로 찍었어요. 산악 지역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산악 지역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위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지진 나기 전과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딱 같은 장소를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지진 나기 전에는 전부 이게 파란, 위에서 보면 이제 산이 굴곡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보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지진 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짜기마다 다 칼로 도려낸 것 같아요. 다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보기에 정말 좀 징그러울 정도였어요. 골짜기마다 그냥 다 산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다 흔들어. 그 사진을 딱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는 순간 섬찟해요. 지금 미국의 강력한 태풍 허리케인이 지금 아마 지나간지 모르겠네요. 150만 명을 피난하라고 대피령이 내려졌었어요. 그리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1m 넘게 왔어요. 다 물받아. 사람도 많이 죽고. 여러분 이것을 자연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를 봤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책임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모두 같이 저주하셨어요? 피조물도 같이 그 저주의 배에 들어가게 된다. 왜? 인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만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게 뭐예요? 죄인인 인간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나타날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태풍이나 지진이나 무슨 재해가 발생하면 그게 피조물의 고통스러운 몸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피조물들의 소망이 뭘까요? 21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함에 피조물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살펴봐도 우리의 소망이 이거여야 된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22절 보시면은 피조물이 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23절이에요. 우리 역시 무엇을 학수고대하며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도 그렇게 소망해요. 보세요. 양자 될 것이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양자 될 것. 지금 우리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알지를 못해. 우리는 알아요. 피조물이 왜 고통당하는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기다린다고요? 양자 될 것.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양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양자됨에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분적으로 예수 믿을 때 양자가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양자다워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양자됨, 그 영화의 자리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3절 다시 보시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 완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곧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몸의 속량.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 육신까지도 영광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그날.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부활해요. 아기는 어떻게 부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죠? 무슨 몸으로 부활해요? 욕된 몸으로 부활해요. 수욕의 몸, 욕된 몸. 그게 얼마나 추억한지는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몸으로 부활해요? 영광된 몸으로, 영광의 몸. 그 몸이 어떨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서로 보고 놀라지 마세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빛났단 말이야? 영광된 몸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육신까지도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요. 여기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시간만 소비하고 그냥 기다린다, 시간만 죽이는 기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기다림이에요. 그걸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이 없이 다른 것만을 소망으로 삼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소망들 뭐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의 소망에 비하면 너무 시시한 것들 아니에요? 너무 가치에 칠 수 없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시시한 것으로 결말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엄청난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인지 그걸 알 때, 그리고 세계와 인간 전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 때 인간이 존엄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실 때 인간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나의 나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정말 몰라요. 인간이 누구이고 어떠해야 되는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다움이, 진정한 인간다움이 뭔지, 그리고 인간다움의 결국, 그 인생의 결국, 참된 결국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그걸 모른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걸 몰라서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 신앙이 심각한 상태다 라고 자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24절 보세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소망으로. 지금 여기 소망 얘기 나오죠. 아까 소망이 뭐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 그게 소망이에요. 24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뭘 목적으로?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 몸의 속량까지 이루어진 온전한 양자됨,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24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 삼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는 것은 얼마나 관역이 빛나고도 한참 빛나는 것이냐. 여러분의 소망이 뭐여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의 소망이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2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기다릴지니라가 바로 그거예요. 학수고대. 또 학수고대. 또 나와. 그냥 마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학수고대.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러면서 그냥 답답해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거기를 향해서 정말 바라고 또 바라야 되고 인내하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걸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아멘.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국면에서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어떤 국면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우리의 모습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작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29절 30절을 특별히 보셔야 돼요.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응?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앞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몸의 속량을 이루고 양자됨, 온전한 양자됨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수렴된 거예요. 뭐 아들의 형상을 본다는 것.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이 2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만.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맏이가 되게 하셨다고. 여기 제가 떡볶이 전도 하다 보면은 와서 이렇게 먹어요, 애들이. 근데 많은 애들이 와서 먹는데 보면은 닮은 애들이 있어. 형이 와서 먹었는데 비슷한 애가 또 와서 먹어. 너 형제지? 그러면 예! 그래요. 비슷해, 생긴 게. 생긴 게 비슷해. 마지를 보면 동생을 알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야. 우리는 다 그분의 형제, 자매, 동생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0절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 보기에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영화로워 보여요? 아직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결정했다. 반드시 이루신다. 과거형으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미 성취해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이 소망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헤매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막 세상에 바빠, 막 그냥 뭐 먹고 살기에 바빠. 그러다가 그냥 이 소망이 뭔지 뭐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막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계시고.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알죠. 다. 하나님끼리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지금 그건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거 대답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 자녀들, 온전한 자녀들이 이루어지도록 생겨나도록 그 소망이 성취되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2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남은 인생살이에 수많은 일들, 그 인생의 그 시간들, 사건들, 이것들이 다 연합하여서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고난도, 그게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돼요. 그 고난도 우리는 담대하게 통과해 갈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이 나온 거예요. 18절 맨 처음에 바울 사도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개정판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그 앞에 좋기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오. 피조물도 바라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걸 수고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멋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 이제 참된 소망으로 이것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이것만을 꼭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